목사님께서 비지 선교를 그냥 2주 정도 다녀오셨는데요. 다녀오신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섬겨 주셔서 피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피지를 가게 된 것은 지난 작년 12월 말 정도에 이제 저희 지역 가정교회 지역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에 한 분이 피지로 선교를 나가셨고 그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피지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월 달에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7월에 6월 말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피지라는 나라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도 처음 들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피지는 터뜨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피지가 터지면 안 됩니다. 피지는 화산섬입니다. 화산으로 만들어진 섬이고요. 약 3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섬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베우니, 따틸레부 그리고 섬인데 보통 북섬, 남섬 그리고 이제 따베운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들이 가장 크고요. 그쪽에 남섬의 수바라는 곳이 그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피지는 언어는 영어를 쓰고요. 그리고 피지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힌두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피지 자체가 원주민이 있었는데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거의 대부분 학교에 들어가면 영어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 원주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영국에서 그곳에 어떠한 경작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서 인도인들을 그곳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60%는 피지인, 그 다음에 40%는 거의 인도인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막 전도하고 막 안수하고 그러니까 막 병든 사람들도 낫고 막 복음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많았으면 좋겠는데 언어가 안 돼서 그런 일을 못 하고 그냥 같이 함께 돌아보고 같이 예배하면서 그곳의 나라를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가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런 안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지인들이 등치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안수를 하려고 해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저는 가장 좀 이렇게 등치가 적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로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제가 교회에 그 소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른 교회에. 그래서 제가 그걸 피지로 보냈는데 그래서 최소한 제가 불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연습하고 피지에 가서 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사역 중에 그 전에 보면 저희가 이제 대부분 선지인들을 아니라 그곳에 있던 교회와 기관들을 돌아보는 역할을 했거든요. 이 전에 보시면 지금 이거는 어린이집입니다. 이게 피지에 유일하게 사부사부라는 곳에 유일하게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심지어 이 어린이집이 개원을 할 때 그 교육부 장관 와가지고 이런 데가 처음이다. 그러니까 사부사부 최초로 유치원을 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도 이루어진 게 저희 선교사님의 어떤 한 교인 성도가 지금 이 어린이집을 개설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보니까 저희 어린이집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이고 나라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고요. 거기 가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가 따뜰레브라는 섬에 처음 갔는데 이 섬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온다고 잔치를 한다고 소를 잡아서 지금 그 소 머리를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지금 돌을 달군 거거든요. 그 달군 돌 위에다가 소 머리를 놓고 다른 그 카바야하고 뭐 딸럿이라는 그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딸롯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토란 같이 생겼어요.
토란하고 똑같은데 토란이 아니래요. 제가 토란이라고 우겼는데 아니라고. 근데 그 맛은 감자와 고구마 사이? 예, 삶으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걸로 주식을 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저희가 이제 잘 곳이 없어서 그냥 교회에서 모기장을 치고 잤습니다. 근데 모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추워서. 역시 우리나라 쿨티 너무 좋아요. 너무 시원해. 온도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제가 따뜻한 옷을 하나도 안 가지고 갔는데 밤이 되니까 춥더라고요.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좀 싸늘했는데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좀 고생을 했고요. 첫 쪽은 이제 거기에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학교에 저희가 준비한 가방을 선물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거고요. 혹시 또 있나요? 사진이 없어요? 네.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간증과 찬양, 그리고 이제 아이들 오늘 사진이 안 나온 것 같은데 풍선 만들어 주는 거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버스 미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희가 이제 타고 움직였던 차인데 중간에 고장 났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막 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차를 빌려가지고 다시 이동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제가 피지 가서 뭐 할 수 있을 게 있을까요? 라고 하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보여주던 그 마술이 있어서 그 마술을 준비해가지고 가져갔는데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역들을 했고, 돌아보면 참 제가 조금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준비하고, 또 피지에 대한 사전 지식 있잖아요. 피지가 더운 나라, 이거 거짓말입니다. 밤에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지 갔다 오면서 피지에 대한 또 다른 생각들, 그리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저희가 7, 80년대에 막 워십 따라하고 그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하는 워십들도 뭐 남자가 노래를 하는데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막 립싱크하고 꼬마 여자애가 립싱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막 그랬던 그런 예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돌아보면서 하나 독특한 거는 피지에 중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인 예배에도 함께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 참석해서 거기서 이제 간증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카톡으로 은혜라는 찬양 중국어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훈이가 보내줬는데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사성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막 은혜가 됐고요. 굉장히 감사한,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선교 보고는 끝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무엇 때문에 준비된 말씀이냐면요, 제가 피지를 생각하고 갔다 와서 느낀 회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피지 가기 전에 생각했으면 좋은데 갔다 와서 생각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그 위아래 말씀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안 보셨습니까? 딱 그 말씀에만. 네, 좋습니다. 3장 말씀을 위를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래, 그 대답이 내 마음에 합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를 선물하겠다라고 해서 주신 내용이 3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솔로몬에게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처음에 대답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6절입니다. 그 6절 말씀이 뭡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에 갑자기 다윗, 자기 아버지 다윗을 끌어들이면서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들어서 아버지의 그 생애를 요약하면서 자신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쓰신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항상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을 날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킹슬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도구를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도구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도구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도구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여러분의 일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함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사를 키우는 데는 장장 10년이 걸리지만 그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루를 쓰기 위하여 10년을 준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루를 쓰기 위해 10년의 준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하루를 쓰인다고 해도 평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장은 1년에 딱 2주간만 사용하기 위해 1년 내내 잔디를 가꾸고 준비합니다. 책임을 맡은 매니저는 한 해 동안 꾸준히 잔디를 관리하며 2주간의 대회를 기다리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여깁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단지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을 향해 질문하고 답답함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답답한 마음과 확실한 답변을 원하는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단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보다는 실상은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실력을 쌓지 않고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에
우리의 앞길이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장에 아무리 많은 영어 회화책이 꽂혀 있어도 외우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내 책상에 셰익스피어의 책이 꽂혀 있고 세계 명작 소설들이 꽂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택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기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이 아닌 여러분의 실력과 전문성을 쌓는 일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이것을 준비했다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위해 재롱을 준비해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준비한 것들을 펼쳐 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준비하고, 둘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하루의 전투가 끝나고 나서 지휘관이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 장교들과 함께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군인이 오늘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는지 여러분의 생각들을 말해보시오. 그러자 대답합니다. 네, 가장 탁월한 군인은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말합니다. 적을 10명이나 무찌른 군인이었습니다. 이 군인 저 군인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지휘관은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틀렸어. 오늘 최선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막 내리치려는 순간 퇴각 나팔 소리를 듣고 적을 치지 않고 팔을 내리고 나팔 소리대로 후퇴한 군인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한 군인이 최상의 군인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일꾼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떠한 요구에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최고의 덕목은 바로 순종과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보라,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순교가 어렵겠습니까? 순종이 어렵겠습니까? 순종과 순교. 유명한 안희숙 사모님께서 순교를 하시려다가 못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순교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날마다 순종하라시는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사실 순교도 아름답지만 그보다 아름다운 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그리고 선교와 전도보다 어려운 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순종이라는 말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끝없이 자기가 죽어지는 순종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기적은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때 미리 조건을 붙이거나 알려주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자신의 본토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던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야에서 떡값을 계산하고 있을 그때에 한 소년의 순종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순종을 먼저 요구하고 그 다음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순종함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주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로버트 링거가 쓴 액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꾸는 소중한 자산이고 적절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며 지식과 지혜는 위대한 성취를 추구할 때 근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아이디어도 준비도 지식과 지혜도 행동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행동이야말로 모든 진보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는 사실상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 아이디어는 행동을 동반해야 한다. 행동이 아이디어의 탯줄을 끊고 자궁 밖으로 꺼내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꿈과 환상일 뿐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위대한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고 있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저 몽상일 뿐입니다. 이번 주에 당첨될 로또의 번호 6개를 다 알고 계셔도 사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신화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아이시크의 보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시크의 보물. 폴란드의 예수도였던 크라코프에는 유대인 랍비 제켈과 그의 아들 아이시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시크가 꿈을 꾸었습니다. 프라하에 있는 보헤미아 왕궁 어느 방 의자 밑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꿈을 3번이나 꾸자 아이시크는 프라하로 떠납니다. 프라하에 도착한 아이시크가 왕궁 앞에 이르자 경비병들이 철통같이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시크는 며칠을 왕궁 주변에서 배회합니다. 그러자 경비대장이 아이시크를 불러서 왜 배회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아이시크는 사실대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경비대장이 크게 웃으며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아이시크에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 폴란드의 수도 크라코프에 가서 제켈의 아들 아이시크라는 유대인의 집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으라고 하더군요. 그 보물은 난로 뒤에 지저분한 구석에 숨겨져 있다고.
경비대장은 더 크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절반이 제켈이고 그 나머지는 아이시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오. 그런 가운데 제켈의 아들 아이시크를 찾으라니 나보고 유대인 동네를 다 부수란 말이요? 너무 놀란 아이시크는 내색하지 않고 경비대장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로 뒤에 구석에서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팔아서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시크와 경비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꿈을 믿고 길을 떠났고 한 사람은 그냥 머문 것입니다. 한 사람은 행동했고 한 사람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꿈만 꾸었고 생각만 했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꿈을 꾸었고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동할 때 결과물이 생깁니다.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이디어와 생각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리바마의 마윈이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최고의 CEO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의 지식과 아이디어가 남다르기보다는 그들의 실천 때문이었습니다. 99%의 평범한 사람들 역시 수만 가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반면 1%의 특별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타고난 재능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영재들을 조사해 보면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범죄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릴 땐 천재였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일반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기획력은 뛰어난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조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1%가 있습니다. 바로 실행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내 꿈만 꾸고 생각만 하고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행동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리는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행동을 만날 때 한여름밤의 꿈이 아닌 실상이 있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함과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배가 가장 안전하게 있을 장소는 항구입니다. 배는 항구에 정착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있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배는 바다를 항해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당연히 파도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는 파도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하고 폭풍과 맞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배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를 무서워하는 배, 가시가 무서워서 장비를 따지 못하는 사람, 경기는 하지 않고 늘 준비 운동만 하는 선수, 여러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 값을 지불하려 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사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도록 늘 죽게 하듯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준비하십시오. 내 삶을 거룩하게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김으로 주님의 칭찬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고 준비시키셔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 깨어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사랑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죄된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제 행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행동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